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Say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사라지며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형제 자매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며 여러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각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더욱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곳에 또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대적하며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혹과 우상들, 어둠의 영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과 고향을 찾고 정을 나누는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열광의 지도자들에게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운행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인사가 감사 미소입니다. 그 인사 자체도 감사고 미소인 것이죠. 그리고 한자 한자의 의미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입니다. 현대 가역에서
이미 밝혀졌다시피 면역성을 높이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이 웃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대로 웃어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려우니까 감사하고 또 웃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면역성이 높아서 모든 지병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추석 감사 본향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주인공은 마르틴이라고 하는 분이죠. 5년 전에 두 아들이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자기 아내도 하늘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의 아들도 지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술로 세상을 보내는 것이죠. 그 술이 자기 자신을 달래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절망 끝에 그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틴은 영안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주 늙으신 어르신이 그 청소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억수같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연세 많으신 청소부 어르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의 몸을 녹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떠난 다음에 한 2시간여 정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은 기다려도 오시질 않고 또 창밖을 멀리 내다보니까 아이를 업은 엄마가 초라하게 눈보라치는 겨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는 엄마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아이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또 남유한 옷을 입고 있는데 따뜻한 옷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안 오시는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과일 파는 어르신이 계시고 또 그 과일을 훔쳤던 소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화를 났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바깥으로 가서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할아버지에게 이 소년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도록 잘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냥 잠이 들고 저기 말았습니다. 근데 잠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세 사람, 낮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만났던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저기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서도 청소부 일을 해야 되는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짓고 추위에 아기를 안고 떨고 있던 엄마가 또 아기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일 파던 이 노파 할아버지와 그리고 과일을 훔쳤던 소년도 아주 평화로운 환한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대접을 잘 받고 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 와 주었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 누군가가 섬기는 곳에 주님 계신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작품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곳,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누군가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오늘 이 시대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좀 사랑으로 섬기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현장,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명절을 통하여 가정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늘의 평화를 주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우리도 고대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지금 와서는 단오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5월의 단오절을 의미 있게 지켰죠. 그리고 추석을 지켰던 것입니다. 추석은 삼국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유리왕 때에 아낙녀들이 길쌈놀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햇살로 밥을 하고 햇가위를 서로 나누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 추석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추석절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추석은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다 지어놓고 땀 흘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있어서 결실을 하게 되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이 풍습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느 누구가 도와줘서 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많죠. 비를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하수는 개발을 해서 품어 올릴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만들 수는 없죠. 지구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도와준 분에게 대한 감사로 출발된 것이 이것이 바로 추석이시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조상들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는 유교의 한 문화의 형태였죠. 종교는 아니었던 것이죠. 유교는 학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정말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추석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에도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마음을 다 열고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절로 지키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가장 좋은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은혜.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험이 많았으나, 넘어질 일 많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떠나지 않고 자녀의 본분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 열매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 추석절기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져야 될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 대기근 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가 빵을 20개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20명을 모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힘이 센 아이들이 먼저 와서 큰 걸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센 아이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싸움에 낄 수도 없는 이 아주 연약한 아이가 작은 빵을 들고 29번째 그 애들은 주인에게 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 가는데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20번째 이 아이가 가장 작은 빵, 힘이 없어서 싸움의 경쟁에 들 수 없는 이 아이가 작은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엄마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빵을 잘랐습니다. 그 빵 속에는 50센트 은하가 6개나 들어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엄마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빵 속에 들어있는 은하이죠. 얘야, 빵은 얻어온 거지만 빵 속에 든 이 은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드리라.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내놓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돈은 분명히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에게, 감사할 줄 있는 아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었다. 첫 번째 가져간 빵을 가져간 아이는 가장 큰 빵을 가지고 가면서도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고, 그러나 마지막 가장 작은 빵을 선택해서도 주인에게 와서 깊은 감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와 감사로 함께 나누어 먹는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넌 우리 집에 양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너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남들은 큰 걸 가지고, 큰 빵을 가지고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걸 채우는, 주인의 집에 초청하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남들이 놓치기 쉬운 것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거리로 알지만 나는 그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알아 깊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범사는 아주 작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감사의 시편이 있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는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가 환난도 이기고 감옥도 천국으로 바꾸고 전도가 되지 않는 곳에 감사가 결국 전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약의 간영함이 감사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불행이 결과적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석 절기에는 범사에 작은 것에 부모님이 계심을, 자녀가 계심을, 친척이 있음을, 이웃이 있음을, 앞에서 여러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거, 남아있는 거, 하나님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정을 보게 되게 되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는데 이 죄의 속성이 불평은 잘하고 원망은 잘하게 하지 감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추석에 정말 조상들의 남겨주신 좋은 유업들 이어가면서 그리고 조상들이 못다 이룬 내용들을 함께 이루자고 기도하면서 작은 것에 아주 당연한 것에 감사의 본질을 찾아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사탄이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여자 홀몸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늘 행복했습니다. 삼복 더위에도 아들을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도 고생해서 아들 훌륭하게 키운 거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 되어서 가을 거지를 여기저기 주워 모아서 보따리를 싸고 이고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 못지않는 며느리가 그날따라 집에 없습니다. 손자만이 집에 있는 것입니다. 시골 노파가 아들 집에 와보니 그 생활 시설들이, 현대 시설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이방 저방 부엌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책꽂이가 어느 물건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가계부였습니다. 아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부잣집 며느리를 봤는데 가계부를 보니까 세금 낸 거, 부식비, 의료비, 애들
교육비 촘촘히 써둔 겁니다. 참 부잣집에 와서 돈을 허펑지펑 쓰고 쓰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버는 것도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며느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쭉 읽어보다가 자기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촌년 1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촌년 10만 원 지출이 된 것입니다. 자기 용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촌년 10만 원은 시어머니 용돈 주는 날짜에 며느리에게 고맙게 생각했던 또 아들을 농사를 지어가면서 훌륭하게 시켰던 이 시어머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 싸서 왔던 것들 전부 다 거두어서 다시 보따리를 싸고 이고지고 시골로 행 하고 와버렸습니다. 분을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최고로 알고 길렀는데 아들 며느리를 최고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시골 추수해서 가장 먼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녁 늦게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왜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왜 그렇게 내려가셨느냐고. 시골에 가신 어머니가 막 폭탄을 터뜨려 놓는 것입니다. 한을 터뜨려 놓는 것입니다. 야, 촌년이 출세한 고시에 합격한 부잣집 며느리 집에 촌년이 어떻게 잘 수 있느냐. 그 아들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 화를 내셔야죠 라고 하니까 내인데 물지 말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공책에 대답해 줄 테니까 한번 봐라. 그 아들이 가계부를 보니까 어머니 용돈 주던 그날에 촌년 10만 원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까 처갓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처갓집에 가는 날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작정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 보고 처갓댁에 가자. 아내가 선물을 바리바리를 쌌습니다. 또 아들도 외갓집에 간 날이 막 들떠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 선물을 다 들어보내놓고 자기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와서 사위 어서 와야지 하니까 왜 바깥에 있느냐 하니까 사위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촌년의 아들 왔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자꾸 들어오라 그러니까 촌년의 아들이 이 큰 부잣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행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며느리 된 아내가 이 원인이 내 가계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한 원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데리고 그날 즉시로 시골 시어머니에게 와서 마당에서 큰 절을 애매한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가계부에 촌년 10만 원이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라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워도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농산물이 그게 얼마가 됩니까?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와도 서울 시장에 가게 되면 특산품들 좋은 것 많죠. 그럼 어머니는 본질인 것이죠. 아들을 향해 마음을 다한 것이죠. 마음을 담은 것이죠. 영혼을 담은 것. 이게 본질인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는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감사는 본질인 것입니다.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연이 주신 열매만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인 본질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그 마음을 깊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오늘 본문에 생각했다. 추석 명절은 고향 찾아가는 절기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향을 그리워하지요. 명절 때 고향 가는 기분 속에서 앞으로 준비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영생을 준비하는 이런 계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안개와 같아, 그림자와 같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인생, 잠깐 자다가 깨어난 인생,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장 좋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짐을 절대로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그 지혜로움이 아주 용도 있게 쓰면서 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정말 짐을 가볍게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산 표면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도 더 나은 본향을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을 사모하기 때문에 떠나죠. 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서로가 양도 많고 노비도 많으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옥한 땅을 차지할 때도 짐을 가볍게 하죠. 그래, 네 가져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아주 모범적이죠. 자기 아들을 범죄로 들으라 했을 때도 정말 힘드는 자식에게도 자유함을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맡기는 인생의 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왜?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태어날 본향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영원히 머물어야 될 더 나은 찬란한 본향. 그러니 짐을 가볍게 하는 거죠. 뒤돌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학에 있어서 바울 사도 역시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짐을 가볍게 하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글이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역경도 겪고 고난도 겪을 때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곳이고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문명의 중심지. 태어난 고향 가게 되게 되면 어려울 때 소망이 될 텐데 태어난 고향은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고. 더 나은 고향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특히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하고 고향 코로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으면 금년에는 고향 돌아가지를 말아라. 집에서 추석 명절을 지키라고 하죠. 이와 같은 시대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본향. 아브라함처럼 이걸 더 확실히 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게 되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그네로 말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정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아주 본향에 대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내 시민권이, 나는 국적 있는 사람이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그네로 산다 하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다니고 떠돌이 같은 인상을 주지만은 짐을 가볍게 하는 데서는 인생의 지혜인 나그네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국적이 아주 분명한, 가야 될 목적지가, 정처가 확실한 이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과 같이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본향, 돌아가야 될 본향, 내 시민권이 있는 그 본향을 확실히 하는, 더 사모하는, 그것이 장래에 우리의 현실이 되고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물들은 기소 본능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언젠가 늦은 시간에 연어에 대한 방영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개천에서 알을 부화하고 자기 마지막 생명을 거기서 마감하게 되죠. 부화된 새끼들이 강을 지나서 바다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3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을 놓기 위해서 자기 어미가 알을 놓고 죽었던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기소 본능, 본향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바다를 지나 강을 지나 개천을 지날 때 폭포가 떨어지는 데가 있죠.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이 물을 거스러서 큰 높은 것을 힘을 다해 폭포를 통과해서 자기 알을 부화했던 곳에 이르러오죠. 그리고 알을 놓고 자기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연어도 정확하게 본향을 찾아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된 저희들이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고향을 본향으로 알고 살다가 준비되지 않는 영혼이 되어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예비하지 않는 영혼이 되어 슬피 울어서는 안 되죠. 연어도 물을 거스러 가면서 폭포를 뛰어넘어가면서 열정적으로 본향 찾아가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의 제약과 풍랑을 떠내려가서 되겠습니까? 본향 찾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성 감사일기를 쓰고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석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향 찾는 추석 명절에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추석 명절에 불평의 문을 닫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성교 검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물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천원의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 땅 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 위에와 주의 국률과 자비가 임하여 지구촌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